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렇게 넉넉하게 이겨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우리 모든 삶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여름 행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교회 여름 행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성도의 차를 뒤에서 들이박는 대형 사고가 났어요. 성도가 탄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은 구급대원들은 찌그러진 차를 보고 운전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이 멀쩡했습니다. 사고 나기 불과 몇 분 전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실 늘 하던 습관적인 기도였답니다. 그런데 차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냐고 이렇게 다들 기적이라고 말할 때 이 성도는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났을 때 본인이 체험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고 순간 마치 무언가 성도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 사람을. 분명 충격은 있었지만 성도의 몸에는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뭔가 이게 탁 막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성도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저는 그날의 사고가 분명 기도의 응답임을 확신합니다. 저의 사소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위험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짧았죠.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근데 은혜는 넘쳤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혹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비딤이라는 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오면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키면서 지팡이로 치면 시원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치자 시원한 물이 확 막 솟아났습니다. 백성들과 짐승들이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신 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느비딤 지역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말과 낙타를 타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큰 부족은 아니지만 그 당시 빠른 기동력을 마음껏 활용해서 전쟁에 아주 능한 전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매일 벽돌을 굽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누구와도 싸움이나 전쟁을 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이겨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민족 전체가 사막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의욕을 탁 꺾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젊은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전투가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쪽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 쪽이 힘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이런 사실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손을 들고 한번 해보는 거죠. 내려보는 거죠. 들고 내리고. 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모세는 이 전쟁은 병법과 전술과 칼과 군사의 용맹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예를 썼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손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10분 이상 이렇게 드실 분, 아니, 제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 무시했을까요? 한 20분 계속 들고 있으실 분 있습니까? 네.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1시간. 네. 근데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 지팡이가 들렸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손은 점점 무거워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80세가 넘는 이 노구의 모세의 손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에게 패하고 뒤로 밀리고 도망치고 죽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모세는 더 이상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어도 두 손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올리고 싶은데 안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만 일하시다가 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기도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일을 하시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왜 침묵하실까?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풍성한 대화와 교감과 교류가 항상 넘쳤어요. 누워있을 때도 걸을 때에도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았고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굳이 기도라는 형식이 필요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도라는 특별한 방법이 없이도 항상 하나님과 직접 깊은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다 먹는 순간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긴밀히 교감하고 교류하고 교제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또한 불의한 인간과 직접적인 교제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교감과 교류를 하지 못하고 늘 간접적인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라는 이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확신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도 알 수도 없었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했었고 늘 염려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기 전에 너무나도 교제가 있었고 굳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도 일하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교감했던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는 간접적인 통로 기도라는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고 기도를 할 때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고통의 시간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가 힘들기만 하고 기도가 중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종교 행상처럼 인간이 느껴져요. 타락한 인간은 이제 기도가 고행처럼 느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뭔가 막 주고 싶어서 기도의 마음을 주고 기도를 많이 시키면 오히려 불평을 하기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고행으로 여겨 하나님과 친밀함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에 떨다가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류와 교제와 교감을 나누는 관계로 회복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해도 밤이면 조용히 산을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다고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쳤다고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중에 땀을 흘리고 기도 중에 피를 흘려도 예수님의 기도의 손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2만여 명을 먹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기도함으로 구하고 응답받아서 겸손하게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저주를 홀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전쟁터에서 후퇴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친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을 올리고 싶지만 손을 올릴 수 없을 때 제2격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스스로 올릴 수 있을 때에는 성자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더 이상 손을 올리지 못할 때 제2격 성자 하나님은 아론과 훌에게 지혜의 영감을 주셔서 모세의 내려온 손을 자신들의 손으로 또 받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모세의 손을 잡아준 것은 분명히 아론과 훌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표면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아론과 훌의 손을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와서 모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 감옥에 넣어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나오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전한 다음에 베드로는 은밀하게 전도하러 또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자녀의 피곤한 기도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잡아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론과 훌의 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옵니다.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후퇴하고 죽어가도 피곤하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영적으로 무딘 인간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늘 근심 걱정이 충만하고 뭔가 불안이 있어도 기도의 손을 올리지 않습니다. 몇 번 하다가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로 승리하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고 권능자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모세의 기도의 손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피곤한 기도의 손을 다 붙잡아 주셔서 가볍게 해 주십니다. 인간의 손은 언제든지 내려오지만 예수님의 손은 아무리 무겁고 지친 손도 다 잡아주셔서 승리할 때까지 올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붙잡아주면
인생의 어떤 전쟁이라도 이깁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손이라면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자의 손을 꼭 잡아서 절대로 중간에 놓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론과 훌을 통하여 모세의 두 손을 잡아준 것은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손을 다 잡아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의 암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성도의 피곤한 모든 손을 다 붙잡아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역사적인 암시가 이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건은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할 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요수아처럼 칼을 휘둘러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군인처럼 칼을 차고 나타나서 죄인들과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싸우고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역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든 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전쟁터에서, 경쟁의 전쟁터에서, 질병의 전쟁터에서, 인간관계의 다양한 전쟁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기도하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그 승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땅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저 땅에서는 계속 적군에게 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주면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지만, 나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고 내가 쉬어버리면 내 인생의 다양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요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직접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전쟁터입니다. 칼로 싸우는 장소에서는 때때로 이기기도 하고 때때로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소에서 지면 결국 인생의 모든 것에서 다치고, 기도의 장소에서 이기면 인생의 모든 것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13절의 승리가 있기 전에 12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12절의 자리가 모든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12절에서의 자리가 모든 인생의 성취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12절은 건너뛰고 13절의 꿀만 빨아먹고 살려고 해요. 우리는 12절을 건너뛰고 12절의 은혜만 받고 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12절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영적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이 붙잡은 손으로 승리했을 때 13절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12절을 건너뛰고 13절로만 우리는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하면 100전 100승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기도하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힘들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 붙잡아 주셔서 기도는 쉽고 기도는 기쁘고 기도는 저절로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 하셨죠? 네, 지금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막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막 힘을 넣게 하셔요. 이게 주님이 저에게 막 이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데, 들릴 게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도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주님을 향한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승리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금 기도하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자꾸 실려할 때 옆에서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뭔가 다시 주님을 찾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금 기도하도록 붙잡아 주심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기도의 영적 전쟁터에서 손을 내리면 인생의 다양한 전쟁터에서 실패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전쟁터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따라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높은 창고 올라가지 않아요. 독수리가 높은 창고 오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세게 불 때 독수리 날개만 쭉 펴면 됩니다. 쭉 펴면 이 바람이 독수리 날개에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독수리를 높이 올려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날개 타지 않고 맞바람을 받으면 날개만 펴면 바람이 이렇게 높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이렇게 바람만 타면 올려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바람이 없이 스스로 막 날개짓을 해가지고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려는 하는 자는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고 그리고 자주 그만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인생의 다양한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반드시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듣고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손을 드는 일이에요. 기도의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름 행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손을 내리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손을 들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하루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의 결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새벽 기도하는 영적 전쟁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서 영적 전쟁 때에서 이길 때 하루하루의 이 행진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완전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새벽뿐이겠습니까? 매매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칼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인생의 전투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다.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이 몸이 약하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면 여러분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총칼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함으로 인생의 다양한 전쟁터에서 여기저기서 승전보가 매일매일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는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이 계속 듣고 인생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영적의 전쟁에서 두 손을 두고 기도하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백성들이 두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이 꼭 기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기도에서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면,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다양한 전쟁터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손이 내려가면 이 인생의 다양한 전쟁대에서 우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가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소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인생 전쟁터에 다양한 곳에서 승전보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